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이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속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만 운전에 대한 단속이 아주 강도가 높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산만 운전이라는 게 뭡니까? 산만 운전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지고 조작을 한다든지, 또 운전 중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운전 중에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다든지, 운전하면서 화장을 한다든지, 또 때로는 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산만 운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밴쿠버에서 지난 3월 달에 2,000건이나 이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주로 운전 중에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가운데 이 차량을 주차를 해놨든지 정차를 해놨든지 시동이 걸려있는 채로 핸드폰을 만져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차가 움직이고 있지 않고 정차한 상태로 시동이 켜져 있어도 문제를 삼으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밴쿠버에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렇게 다녀가면 여러분 드라이브스루 하지 않습니까? 이 차로 주문해가지고 바로 차로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문을 하고 시동을 킨 채로 기다릴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이브스루로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만진 사람이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 거죠. 드라이브스루 창 속으로 경찰이 단속을 하는 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 좀 이렇게 참 각박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각박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야 되나라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산만 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호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산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운전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운전대를 잡았던 순간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덜덜덜 떨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죠? 초보 운전자들은 좌우를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직진만 하는 것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좌우를 보는 것도 어려운데 핸드폰을 만진다? 음식을 먹는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 달을 운전을 하고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죠? 자유롭게 무엇을 하면서도 운전하는데 조금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긴장은 무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그냥 너무나 무료해서 주섬주섬 무엇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통화를 운전 중에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끼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운전 가운데 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초보일 때는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할만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런 일들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운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되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그 순간에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기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 이제 살만하다, 인생의 어려움이
그들은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봉사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그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만 뭔가 하나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왜 다니는지, 기도는 왜 하는지, 말씀을 왜 읽는지, 또 봉사는 왜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다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다 하고 있는데도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산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서 모세는요, 출애굽했던, 그래서 구원을 시작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이 40년은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구원의 놀라운 순간이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시간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언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 가는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서 그들과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산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는 그 시간이 지루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참을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산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산 가운데 구름이 짙게 드리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같이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불과 4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고 나서 그가 내려온 곳이 더딤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눈앞에 있는 리더십이었던 아론에게 컴플레인하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 그 사람은 대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40일 그것도 못 기다려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느꼈는데도 어찌하여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이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주 특이한 사람들로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0일은 고사하고요, 단 하루 혹은 이틀 만에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널뛰기를 하고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도 많냐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노를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생명책의 기록에 나를 제하실지라도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참으로 기억력이 망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 한들,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하심을 그들은 너무나 쉽게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약속을 지켜 그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진정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 맞는 이 선교 과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리안 플레이트 나잇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기금 마련 행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티켓 판매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이들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홍보가 좀 너무 많이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했던 이번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기쁨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가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교회에 메일을 보내고 공식적으로 앤드류 교회에서도 광고를 해주셨고요. 지난 2주 동안에는 이 앤드류 교회 시간에 맞춰서 우리 선교 팀원들이 이 밖에서 그들에게 이 멕시코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보드판에다가 멕시코 선교에 대한 소개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전시도 해놓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직접 만들었던 티켓을 디자인해서 그것을 전해주면서 멕시코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들이 스페인어 찬양을 요청할 때는 스페인어 찬양을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노스 쪽에 또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세 곳의 사업터에 포스터를 비치해 놓고 또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면 그곳에 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과 지난 금요일에는 워낙 이 티켓 판매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좀 염려되는 마음으로 디퍼처 베이 페리 터미널에 가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기도 했고요. 또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몰에서 세이브 온 푸드 그 앞에서 판매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이 준비하신 팀들도 세 번째 한다라고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 모금의 보탬이 되라고 예전에 비해서 김치를 작년보다 3배나 많이 담그셨고요. 또 그로 인해서 어제 판매하였는데 성황리에 다 팔렸습니다. 잡채도 불고기도 남은 곳을 판 것이 아니라 따로 잘 패킹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런 판매를 계획하고 또 다양하게 투고박스를 준비하신 손길도 있었고, 또 거기에 같이 도네이션 해주신 그런 손길도 있었습니다. 기꺼이 주방을 내어주시고 또 쉽게 내어줄 수 없는 레시피까지 다 공개하시면서 후식을 만들어주신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행사를 시작하기 직전까지는요, 판매된 티켓이 내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티켓 판매 금액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시는 마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런 말씀을 겸하여서 주셨습니다. 마침 그 즈음에 저는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우리 가운데 기막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이 펀드레이징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준비하신 분들이 3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이 정말 합력하여 섬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느 때보다도 질서정연하게 너무나 귀하게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답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펀드레이징 나잇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1부, 2부로 나눠서 했었죠. 1부가 시작하자마자 자리가 꽉 찼습니다. 모든 자리들이 찼습니다. 식사를 하신 중에 어떤 분들은 발룬티어로 봉사하신 분들도 티켓을 사서 먹는 거냐라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금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봉사를 하신 분들도 애써서 헌금하는 마음으로 티켓을 구입해서 함께 드렸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자리가 좀 비어있긴 했지만 발룬티어 섬기신 분들이 굳이 앞에 나서 편하게 드시지 않고 이 주방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섬김을 다하시는 모습에 큰 도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수입은 작년보다 1.5배가 더 될 거라는 그런 감사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길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잘 벌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번 결과가 있기 이전에 기대 이하의 판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우리들에게 끝까지 어려운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졸이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다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막힌 구원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체고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진정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멕시코의 선교의 주제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번 후원 기금 마련 행사 준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아주 충분하게 경험한 시간들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작년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그로 인해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어찌하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알맞게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째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던 대로 하면서 다소 산만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조차도 저주한 티켓으로 인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간절함으로 준비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단순히 이 선교기금 마련이 좋은 수익을 일구었다, 이례적으로 대박 사건으로만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특별히 선교의 일에 앞서서 보내는 자들인지 가는 자들인지 기도 없이는 그저 산만한 준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들에 한마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이런 시간이 돼야만 새롭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참된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일까?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즉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가지게 되는 존재 그 자체로부터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두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두 번째 후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낫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를 행하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씀을 듣지 않고 속을 썩였습니까?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괜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나은 길, 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눈치나 보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도록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분으로 알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고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보배로운 삶,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12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며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한 번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의지를 주셨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에게 의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은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표현에서 나오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의미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에게 친밀히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고라는 표현이 그에게 친밀히 하고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는요, 매달리다, 집착하다, 함께 머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처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욥기에서는요, 심지어 사리뼈에 붙어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에 살이 붙어있는 것은 적당히 붙어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 기능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밀접해야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산만한 신앙생활 또는 산만한 종교생활, 그것을 하다가는요, 딱 쏟고 걸리기 딱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애쓰는, 정말 믿음을 위해서 씨름하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전선은 어떤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산만한 운전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습관적이고 산만한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세 번째는요, 참된 섬김을 요청하십니다. 참된 섬김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섬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예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예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조금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듯이 모든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면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줄도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보다는 나의 삶과 어떤 나의 일에 더 중요하게끔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요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듯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할 수 있기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더 풍성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댁에서 설거지를 하시든지 때로는 일터에서 롤을 마시든지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하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하듯하는 그런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진정한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다른 누군가가 덕을 입고 하나님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 우리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가 많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리더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쉽게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놓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그것을 오히려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고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유혹받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도록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리고 세상에 불필요했던 모든 유혹들과 우리가 재미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헛된 기대들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저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전히 근근히 어쩔 바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외롭고 힘없고 또 기댈 것이 없는 영적인 나그네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짐으로 여겨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내가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의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그 일들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순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 결단의 순간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은 채 자꾸 내 상황 때문에 혹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못한다라고 우리가 우는 소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핑계를 그렇게 저렇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나만 손해이지 하나님께 핑계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가이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이고 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섬겨요?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늘 이길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까지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믿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을 크게 뜨고 사랑할 나그네가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에 가는 참으로 행복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는데요.